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서 시리즈 5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8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8면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름대로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천차만별하게 사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살아가는 세 종류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쫓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운명이다, 팔자다 하면서 질질 끌려가는 생을 삽니다. 원치 않는 생을 살죠. 원치 않는 일을 하고 가고 싶지 않은 직장에 가고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먹으며 삽니다. 임을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중간에 뺄 수도 없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공동체 생활하든 간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밭에 있는 소만 고가 깬 게 아니라 덜미를 잡힌 채 억지로 끌려가며 살고 싶지 않은 부득불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뜬구름을 잡듯이 객관적인 사실, 현실을 무시하고 뭔가 앞에 좋은 게 있겠지 하면서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는 소년처럼 허황되게 달려갑니다. 나름대로 이상과 꿈을 향해 달려가죠. 그러나 아직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 꿈을 언젠가는 이루라는 포부를 버리지 못한 채 몸부림치면서 달려가고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본래성도 그렇고 주어진 운명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섭리 속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위탁된 생을 살아갑니다. 당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진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명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신가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됨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지상 명령을 성취해 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어 단어로 S자 들어가는 세 단어를 거쳐야 된다. 첫째, salvation. 구원받은 인생이 되어야 되고 구원받았다면
sanctification,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인생을 살아야 하고, 주님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세 번째 S, 서비스,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돼야 한다 하는 거죠. 오늘 요나서 3장 본문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전도의 소명을 다시금 받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육지에 토해진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마른 땅에 토해지는 것으로 그 장면이 끝이 났습니다. 요나는 마치 물속에서 침례, 즉 세례를 받은 사람처럼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육지로 올라온 부활된 새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용서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수중 기도 속에서 응답받은 자로서 고난을 익힌, 교훈을 익힌 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경험한 자로 육지에 토해졌습니다. 전기가 나갔다가 방 안에 불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밝은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요나가 캄캄한 이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에서 다시 육지로 나왔을 때 온 세상은 정말 밝고 찬란했을 것입니다. 해방된 인간의 영혼은 기적의 해변에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새로운 헌신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는 요나 선지자가 자신이 토해진 구원의 해변가에서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얼마나 크게 외쳤는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회개를 너무 잘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궁일이 여기셨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인생은 구원받은 빛을 갚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라는 인생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세라는 그 이름에 그 사명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어로 모라는 말은 물이고 우세스라는 말은 건져냄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발음하게 되면 모세는 능동태인 건져내는 자라고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린 이런 이름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구원의 사명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죽음의 강에서 건짐을 받은 그는 굴종과 예속의 땅, 노예의 땅에서 백성들을 구출해서 바로 죽음의 강 홍해 바다를 건너며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져내기 위하여 건져진 인생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그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왜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까요? 죽은 다음에 그냥 천국 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모세처럼 요나처럼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 또한 감당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운동이나 게임에서 쓰는 말인데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세번, 3세판. 승부를 가리거나 어떤 일을 시도할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최소한 3번까지는 해본다는 거죠. 3번을 해도 안 되면 포기하거나 아예 패배를 인정하든지 하는 거죠.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에서도 3번씩 하는 경기들이 있는데 높이뛰기라든지 또 역도라든지
이렇게 한 3번 정도를 해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우열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해가지고 잘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다시 주는 것, 이것이 실패한 인생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는 3세판의 스피릿, 정신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로 새겨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냅다 그 십계명을 던져버렸어요. 저 같으면 그거 못 던집니다. 옆에다 놔두고 짱돌 던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2번째로 십계명을 또 받은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제수시킨 장본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처음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는 완전히 실패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보다 왜?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판단을 따랐기 때문이죠.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실수해서 실패했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지만은 요나처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반항하고 불순종한 경우라면 사실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요나에게 2번째로 일어난 여호와의 말씀은 첫 번째와 동일했습니다. 3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사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한 요나를 버리시고 제2의 요나를 찾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냥 물속에 수장되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뭐 사람이 없겠습니까? 불러 쓰실 인간이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요나 말고도 얼마든지 쓰실 만한 인물들이 많은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큰 해를 끼쳤거나 맡겨준 일을 크게 망친 자에게 새롭게 같은 일을 선뜻 맡기지 않습니다. 직책 수행을 탐만히 했거나 큰 실수를 했다면은 해고를 당하거나 그 사임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뒤엎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한 번 선택하셨으면 싫어버리지 않으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목도하고도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그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을 만회해 주시기 위한 것처럼 네가 날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사명을 확인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 곁길로 빠져든 철없는 자식들의 귀가를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종들을 당신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가서 기꺼이 그의 봉사를 즐거이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니느웨에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은 요나는 어떻게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그 비결을 우리는 2절 한 절의 말씀에서 3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2절을 다시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특별히 첫 번째 눈여겨야 될 대목은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누군가 일어나라고 할 때는 그 상대방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앉아있거나 누워졌거나 자빠졌거나. 어쨌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불순종의 자리, 세상에 안주하는 자리를 박차고 순종의 자리, 소명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일어났다는 것은 순종의 동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1장 3절에서는 불순종의 동작을 시작하는 의미로 일어났습니다. 1장 3절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그런데 오늘 여기 요나서 3장 3절에서는 요나가 일어난 것은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기 위해 일어난 순종의 동작이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는 처음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옹졸한 자기 철학과 자기 신학의 울타리에 갇혀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저 멀리 다시스로 가는 불순종의 배반선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나 풍랑의 원인 제공자로 제비를 뽑힐 때까지 배 밑창에 누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소위 영적인 수면 상태에 들어간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 다시스의 길로 치닫는 인생은 배 안에서 잠든 요나처럼 영혼의 수면제를 잔뜩 삼킨 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잠든 영혼을 하나님은 바람과 파도와 선장의 제비 뽑기를 통해서 깨우시죠. 그리고 선장의 입술을 통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선장의 나무람은 하나님이 세상의 입으로 교회를 꾸짖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면서 복음의 등불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진리가 등대가 되어야 하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여러분 한 번도 예수 믿어보라고 전해본 적이 없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어느 교회 마당에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웅성성되는데 들어가던 목사님이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하러 나갑니다. 목사님이 벌컥 화를 내면서 1년 동안 전도 한 명도 못 해놓고서 오늘 나가가지고 전도 한 명도 못하면은 나를 목사라고 부르지도 말고 교회 오지도 마세요. 그렇게 쏴붙였는데 오후 한참 늦게 돼서 여전도 회원들이 다시 교회 마당에 돌아와서요. 목사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 여전도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해요 아저씨, 지금 어느 교회로 갈까 의논 중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현실에 안주해 있지는 않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그 교장 선생님을 하시다가 임하시는 분이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돌을 2개 가져와서 하나는 저 멀리 학생들 머리 뒤로 던지고 또 하나는 땅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멀리 보고 여러분의 꿈을 펼쳐가십시오. 던져지지 않는 돌은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오늘날 기업에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안전지대 컴플렉스나 현상 유지 정신은 퇴출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땅을 좀처럼 떠나는 퇴출을 받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고 도전하는 교회예요. 언젠가 저 청주의 상당교회를 담임하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정삼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 다 잊어버렸지만은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육적인 사람은 지식의 사람이 다스리고 지식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다스리는데 그 영적인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비전의 사람. 그가 4차원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과감히 안주하는 자리를 박차고 소명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열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도자의 자세는 역시 2절에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두 번째 사명을 주셨을 때 첫 소명 때 언급한 바로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3일 길을 지나야 하는 당시로서는 대도시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 니느웨 성읍의 크기와 위용에 압도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탈선의 영적 재수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재시험 문제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처음도 니느웨고 두 번째도 니느웨예요. 하나님은 일단 한 번 출제했던 문제라고 해서 제시 때 생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의 나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내가 제일 가기 싫은 곳, 복음 전하기 제일 힘든 곳, 바로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나에게 가장 부담되고 그런 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파송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만 빼놓고 10지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 장대같이 큰 안악 자손들을 보고 그 큰 성읍을 보면서 지레 겁이 들어가지고는 자기들을 스스로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가나안의 큰 거민들과 큰 성읍만 봤지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훈련받지 않아서? 그럴 수 있겠죠. 또 부담돼서? 그럴 수 있겠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만은 상당수,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꺼내서 얘기를 하다가 거절당할까 봐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오히려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막상 뛰어들어야 될 순간에 용기와 추진력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같이 불안한 세대 속에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용기와 담력이 아니겠습니까? 요나서 1장에는 여러분 대풍이 나옵니다. 2장에는 대어가 나옵니다. 3장에는 큰 성읍 대성이 나옵니다. 4장에는 박농쿨 대초가 나옵니다. 이렇게 요나서에 그 거대한 것들이 등장을 해도 요나서의 중요한 메시지의 하나는 뭘까요? 그 모든 대형 사물 뒤에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의 그 큰 성읍만을 바라보고 눌릴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응시해야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은 대어의 입속에서 토해져서 마른 땅에 서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담력이 됩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능력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어본 사람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항상 말씀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러기에 요나 선지자는 그 큰 성읍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인생의 풍랑 때문에, 파도 때문에 살기도 힘든데 사람들에게 무슨 전도야, 전도는.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나 그 환경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선지자 요나처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2절에서 찾아보는 전도자의 또 하나의 자세는 뭐죠?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전도자 개인의 생각과 말재간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지금까지 말씀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잠기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며 오늘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팔에 깊이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모두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오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요나는 처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를 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맛대로 삼키고 내뱉는 자였어요. 자기의 민족주의적인 그 신학의 틀 속에 끼워 맞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필사의 도주를 해서라도 회피하는 것을 지조로 삼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갑니다. 니느웨 성을 돌아보면서 40일이면 망한다는 말씀을 외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실 이런 행동은요 호랑이 굴에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호랑이 입에다가 요나의 머리를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시무시한 포악하기로 유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 같습니다. 바다에서 사실은 죽음을 맛보고 돌아온 사람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아무리 무섭다 해도 하나님보다 무섭겠습니까? 물론 요나가 하나님이 무서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라도 순종하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3장 2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말씀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면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말씀을 자력으로 공작해내거나 소화하지 않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매우 언짢게 여기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선교 사명을 갖추어야 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신학적인 취사 선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직설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신령한 권위와 도덕적인 어필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최봉석 목사님,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별명을 가지셨는데 그분은 뭘 외쳤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순사들이 왜 그렇게 그 제지를 하니까 최 목사님이 순경에게 그럼 자동차가 빵빵대는 거는 왜 제지 안 하느냐? 그랬더니 순사가 말하기를 그건 사람들이 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그 말을 받아서 내가 이 전도를 금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영혼들이 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 선지자는 다른 출처에서 말씀을 차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그대로 받아서 전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열왕기상 22장 14절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전도자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말씀을 전한 후에 반응이 좋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반응이 나쁘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 자기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말씀 선포에 대한 그 상대방의 반응보다 누구의 말씀을 전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겨우 하룻길을 다니면서 외쳤지만은 그 효과는 왕궁에까지 파급 효과가 이루어졌고 니느웨 백성 모두 전체가 부흥의 세찬 열기를 안고 회개합니다. 5절 6절의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요나서 3장의 결론은 이렇게 10절에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물고기 뱃속의 단련과 마른 땅의 구속의 체험을 통해 새롭게 헌신한 한 작은 종이 하나님의 큰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진 자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시 자신을 재헌신한 요나의 전도사역은 니느웨 성읍의 12만 명을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요나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 니느웨의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미랄의 수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신사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속 130km로 달립니다. 그러다가 경찰관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런데 경찰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더 빨리 가는 사람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잡는 거요? 하면서 화를 냈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낚시해봤어요? 낚시해봤죠. 그때 그 경찰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낚시터에 있는 물고기 몽땅 잡습니까? 걸리는 것만 잡는 거지.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D.L. 무디는 전도함으로써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 세계를 개혁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세상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난파선 것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명대로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한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네가 해라. 나 대신 네가 좀 해달라. 그래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죽음을 경험하면서까지도 다시 토해져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은 천사도 흠모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해요. 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엄청난 상급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 또한 식어졌던 전도의 소명을 다시금 회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